위하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도 풍족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저희를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끄실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예비되었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대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신뢰했다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는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맙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 요아스 왕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니까 요아스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찾아옵니까? 유다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고 왕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왕을 축혀 세워주고 왕 앞에 절하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말을 그만 듣고 맙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래도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요, 이때 그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런 유혹을 한다 그럴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 방백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방백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방백들이 와서 하는 유혹하는 말을 그만 청종하고 만다는 거죠. 결국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백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는 그래도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 아닙니까? 그래도 그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들이 미혹을 물리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마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18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처럼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요아스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귀에 듣기에 좀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오늘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참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놓쳐버리면 또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돌이킬 타이밍을 주실 때 절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쭉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래도 요아스 왕과 가장 친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 왕이 죽임당할 뻔했을 때 그 요아스 아기를 건져내가지고 6년 동안 이 아달랴 치하에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양육을 했던 그런 여호야다 아닙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면 듣겠지라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다면 요아스와 유다 방백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21절 보시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를 찾아왔던 유다 방백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이 스가랴가 나랑 형제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 방백들이 가서 모의를 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죽입니까? 성전 뜰 안에서 죽입니다. 성전 뜰에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스가랴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니었습니까? 이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긴 했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에게 이 스가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져준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타이밍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타이밍이요?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을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요. 결국에는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려요.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성향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때까지 보이게 되면요, 그때는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이킬 타이밍을 주실 때 지금 그 타이밍이라면 놓치지 않냐고, 그 타이밍에 주님께로 빨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세 번째가 나오죠. 돌이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를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동안 요아스를 꿰어서 우상 숭배게 했던 이 모든 방백들, 유다 방백들을 죽여버려요. 유다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다 보냅니다.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라고 합니다. 눈에 볼 때는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많은 군대가 아니니까 유다 군대들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유다 군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 보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적은 이 아람 군대의 수였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적은 아람 군대에게 유다 군대를 넘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2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 대표한 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도 보면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돼요? 크게 부상을 입죠. 부상을 당해서 돌아온 이후에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다윗성에 장사하긴 하였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왕은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묘실에 장사했고, 그리고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묘실은요, 그냥 아무 왕이나 다 거기 매장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만 거기에 매장했던 곳인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요, 왕이었어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이었고, 그래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쭉 지켜본 거예요. 쭉 지켜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성에는 장사를 하였지만 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지에 묻혔던 여호야다 제사장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던 요아스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말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면 결국 요아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 물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있는 죄가 있기에 이런 죄로 인한 그런 징계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까? 그 죄를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놓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 주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타이밍을 주실 때 결코 타이밍을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께로만 시선을 향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